오늘은 그 십자군 전쟁의 원인과 결과라는 주제로 나눠보자 합니다. 여러분, 십자군 전쟁은 11세기 후반부터 13세기까지 한 200년간의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이슬람 지배의 예루살렘과 그 주변 지역을 기독교 국가가 회복하기 위해 벌인 종교전쟁입니다. 총 8차례 거쳐 진행됐어요. 그러니까 교황권의 강화, 영토 확장, 경제적 이익 등 다양한 목적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역사적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십자군 원정은 교회의 공인을 받은 원정대와 이슬람 군대 사이에 레반트 지역의 지배권을 놓고 벌어진 종교 전쟁입니다. 교황권을 찾기 위한 전쟁이기도 해요. 근데 군인들이 십자가를 갖고 출전했어요. 그 십자 문양의 그 의복과 방패를 갖고 출전해서 십자군이라고 불렀던 겁니다. 라틴어로는 크루치아테, 영어로는 크루세이드라고 얘기해요. 근데 이 전쟁 배경은 11세기 후반 이슬람의 예루살렘 점령과 기독교 순례자들에 대한 탄압으로 인해 교황 우르반 2세가 십자군 원정을 호소합니다. 처음에는 성지 탈환이 목표였으나 점차 시간이 흘러 정치적, 경제적 야망이 얽히면서 다양한 성격의 전쟁으로 변했어요. 그러니까 3세기부터 레반트 일대는 기독교 중심지였고 대다수가 기독교도였어요. 근데 하지만 이슬람 팽창으로 637년 예루살렘을 차지합니다. 그러니까 기독교를 믿는 지역은 그 영역이 지속적으로 축소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637년 예루살렘을 정복한 사라센 칼리프를 이어서 1071년 셀주크 터키가 예루살렘을 점령합니다. 근데 문제는 서방의 성지 순례자에게 통행세를 징수했어요. 근데 그때 그 흉년으로 경제적인 어떤 불안이 계속되자 또 종교적 위안을 위해 성지 순례자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그들에게 통행세를 징수하고 그들을 탄압했던 거예요. 1092년 셀주크 터키가 또 니케아를 점령하고 동로마 제국을 위협합니다. 그러자 동방 황제 알렉시우스가 교황에게 원조를 요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황 우르반 2세는 클레멘트 종교회의에서 예루살렘 탈환과 동로마 제국의 구원을 위해 또 십자군 조직을 결의합니다. 근데 이때 십자군은 일체제를 사면받는 특권을 부여했어요. 그러니까 십자군으로 참여만 하면은 구원을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엄청난 거죠. 그러자 유럽 각국의 국왕과 영주, 기사들이 적극 참여하고 또 동방무역의 이권이 걸린 상인들이 또 응원합니다. 근데 십자군 원정은 크게 8차로 구분해요. 차례로 보면은 1차 원정은 교황 우르반 2세의 호소로 시작됐고 또 원정 목적은 당연히 예루살렘 탈환이죠. 그러니까 베르만드 휴와 부일롱의 그 고드프리가 출전해요. 이 과정에서 또 많은 십자군 국가들이 세워졌습니다. 원정 결과는 니케아, 안디옥, 에데사,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십자군 왕국을 세우고 고드프리가 왕이 되는 거예요. 근데 8번의 십자군 원정 중 유일하게 승리를 이끈 것이 1차 십자군 원정입니다. 그러니까 동로마 제국 황제였던 알렉시오스 1세 콤네누스는 십자군 또 전쟁을 이용해서 영토 확장에 또 이용을 합니다. 또 교회와 제국의 이득을 위해서는 또 과학형 방법도 마다하지 않았어요. 어쨌든 수도원이나 이 종교 기관에 봉사할 사람들을 직접 배당하고 또 부유한 수도원의 수입에서 일정 부분을 자신이 포상하고자 하는 귀족에게 또 하사합니다. 또 성직자의 숫자를 제한하고, 성자 숫자를 제한하는 건 성자가 많아지면 더 타락하게 됐잖아요. 그 퀄리티를 높이는 거예요. 또 각종 기사단을 재건하고 또 신설했어요. 그러니까 십자군 운동과 기사도의 연합체를 창설했던 거예요.
근데 기사단의 창설 중 이 성요한 기사단이 있어요. 뭐 성요한 기사단은 다양한 이름으로 불리는 가톨릭 기사단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요한 기사단, 뭐 다른 이름은 구호 기사단, 또 몰타 기사단 등으로 알려졌어요. 그러니까 원래는 십자군 전쟁 때 예루살렘에서 순례자를 보호하고 또 병원을 운영하며 또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게 목적이었어요. 그렇게 설립되었는데 이 시간이 가면서 군사적 역할도 수행합니다. 현재는 몰타 기사단으로 더 잘 알려져 있어요.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주권 국가의 지위를 가진 기사단입니다. 외형은 검은 외투에 하얀 십자가 문양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가 성전 기사단이에요. 기사 수도회 중 가장 부유하고 권세가 강했습니다. 기독교 국가로부터 기부를 받아 규모와 권력이 커져 기독교 금융기관에도 됩니다. 근데 이 성전 기사단은 외형이 흰 바탕에 붉은 십자가 그려진 망토로 유명해요. 이들은 또 십자가 전쟁 때 가장 또 숙련된 전투병력이었고, 비전투원들은 기독교 경제 인프라를 관리하며 또 은행업의 초기 단계를 할 수 있는 혁신적인 재무 기술들을 개발해 유럽 곳곳에 또 요새를 축성했어요. 근데 이 1차 십자군 원정 이후 이 레반트 지역은 십자군 국가와 기독교 도시들은 이 이슬람교와 공존하는 상태였어요. 뭐 예루살렘을 점령했지만은 이 레반트 지역을 전체를 점령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기독교 도시하고 이슬람 도시가 공존하는 거예요. 그때 이슬람이 에데사를 점령하자 유럽에서는 또 위기감이 조성되고, 그래서 2차 원정을 계획한 겁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귀족 수준을 넘어서 아예 유럽의 왕들이 참가했어요. 뭐 당연히 십자군의 규모는 상당한 수준이 되는 거고, 하지만 중동 정세를 파악하지 못하는 왕들의 고집 때문에 또 아무런 소득도 얻지 못하고 병력만 물자만 낭비하는 원정이 됐던 겁니다. 이때 이제 그 동맹인 그 다마스쿠스를 공격해 결국 이슬람권의 반십자군 동맹을 결성시킨 전쟁이에요. 이 원정은 설교가인 버나드의 건의로 교황 유니게우스 3세의 호소로 십자군이 결성됩니다. 그러니까 버나드가 모집하고 프랑스의 루이 7세, 독일왕 콘라드 3세 중심으로 참전하는 거예요. 근데 2차 원정은 다른 원정과는 다르게 목표가 없었어요. 왜? 예루살렘을 이미 확보하고 있었잖아요. 또 예루살렘 직접적인 공격도 받지 않았어요. 그래서 원정 목적이 에데사 백곡을 탈환하는 건지, 또 이슬람 왕조를 공격하는 것인지, 또 예루살렘 주변의 다른 이슬람 국가를 공격하는 것인지, 이슬람 교도를 몰아내기 위한 공격인지 확실하지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동로마 제국의 마누엘 1세 콤론에서도 이슬람교와 파워 밸런스를 유지하고 있었기에 뭐 새로운 십자군을 환영하지 않았어요. 다만 프랑스 루이 7세와 독일의 그 프리드리 1세도 함께하지 않고 각각 따로따로 진군을 합니다. 결과는 목적도 뚜렷하지 않고 명분이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 서방 십자군과 동방길 안내자들의 불화로 열정이 없던 십자군은 소아시아에서 대패합니다. 또 일본은 다메섹 공격에서 참패당함으로 전반적으로 실패로 끝났어요. 그러니까 교황의 주도하에 이루어진 십자군 원정 중 가장 성과가 없었던 원정입니다. 3차 원정은 1187년 예루살렘이 살라딘에게 함락되면서 시작됩니다. 또 이를 탈환하기 위해 알렉산더 3세가 주장하면서 영국의 리차드 1세, 프랑스 왕 필립 2세, 신성 로마 제국 황제 프리드리 1세 등이 참여하지만 또 실패했어요. 근데 이 십자군 3차 원정은 최고 수준의 전력을 가진 십자군이었어요. 원정에 참여했던 왕들의 능력, 군대 규모와 질, 어떤 참가국의 권위 등을 따지고 볼 때 십자군 원정 중에서 최고 수준입니다. 한마디로 드림팀이에요. 당시 유럽 최대의 세력을 자랑했던 신성 로마 제국의 프리드리 1세, 영국의 리차드 1세, 프랑스의 필립 2세 등 그 당시 유럽에서는 막강한 군주입니다.
이 사람들이 참가했기에 왕들의 십자군이라 불릴 정도로 위세를 자랑했어요. 또 이들과 맞서는 이슬람 세력을 대표해 영웅이 있는데 그 당시로서는 영웅으로 회자되는 아이유브 왕조의 술탄 살라흐 아딘입니다. 보통은 살라딘이라는 이름으로 더 잘 알려져 있어요. 여러분들이 영화를 접하고 그럴 때나 영화를 볼 때는 십자군 관련된 영화를 볼 때 살라딘으로 등장을 합니다. 그 사람 이름이 술탄 살라흐 아딘이에요. 이 드림팀으로 손색은 없으나 결과적으로는 이름값을 못했어요. 그러니까 살라딘이라는 영웅을 중심으로 통합된 이스라엘 세력과는 또 달리 그 십자군들은 단결력이 약했어요. 사실상 그 아크렛 함락 이후 영국의 리차드 1세 혼자서 북치고 장구치며 원종을 총지휘했던 겁니다. 그런 한계 때문에 예루살렘 탈환의 목표는 달성하지 못했어요. 다만 리차드 1세가 분전한 덕에 살라딘에게 빼앗겼던 레반트 해안 지역의 일부를 회복했고 요새의 재건 등 성과도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아이유브 왕조의, 여기서 아이유브 왕조라면 이슬람 쪽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왕조와 평화의 조약을 체결한 뒤 향후 26년간 기독교의 성지 순례가 보장됩니다. 그러니까 십자군 국가들의 수명 연장에 큰 역할을 했다는 점에서는 절반의 성공이에요. 내용을 보면은 프랑스와 독일은 중간에 포기하고 영국만 싸우다가 프리드리 1세가 익사하고 또 프랑스 필립은 안전하게 귀국하고 영국의 리차드 1세는 에이커와 또 요빠를 점령합니다. 또 순례자 보호 조건으로 살라딘과 협정으로 또 화친하고, 근데 영국의 리차드 1세는 귀국길에 체포되어서 오스트리아에 투옥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정리하면 살라딘에게 빼앗긴 예루살렘 탈환은 실패했던 거예요. 4차 원정. 4차 원정은 그 교황 이노센트의 주도로 콘스탄티노폴리스를 공격해 함락시키고 라틴 제국을 세웁니다. 또 이것은 동방 정교의 중심지를 점령한 사건으로 기독교 세계의 분열을 심화시키는 거예요. 동서의 분열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동교의 서교의 이 분열이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이 4차 원정의 목적은 이집트를 공격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라단 세력을 약화시키고자 했어요. 결과를 보면은 기독교 도시 자라를 정복하지만 또 베니스 상인들에게 되팔려집니다. 또 이 일로 십자군이 파문돼요. 또 엉뚱하게 콘스탄티노플로 쳐들어가 약탈을 일삼아요. 라틴 제국을 세우고 보드행 4세, 다른 이름으로 발도원이라고 그러는데 이 사람 보드행 4세를 예루살렘 왕으로 세웁니다. 그러니까 살라딘의 등장으로 위기에 처한 예루살렘 왕국은 이 보드행 4세 덕분에 유지가 돼요. 이 보드행은 어떤 사람인가 하니 살라딘도 인정할 정도로 유능한 정치자였어요. 통치자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왕국은 이 보드행 4세 단 한 사람에 의해 유지된 상황이었고 보드행이 죽은 후에 급속히 쇠퇴합니다. 그러니까 콘스탄티노플 대주교를 로마 교회에 예속시킴으로 동로마 제국을 약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동서교회 대립이 심화되는 겁니다. 근데 이 엉뚱한 결과를 초래한 이 4차 십자군 원정을 정리하면은 비잔틴 제국의 최후와 교회의 쇠퇴를 불러왔어요. 대표적인 것이 콘스탄티노플의 황폐화입니다. 약탈과 건축물을 파괴하고 성폭행과 대량 학살이 자행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들의 교회 묘지에 묻혀있던 황제의 무덤까지 파헤쳐 유물을 약탈했어요. 또 성전에서 술 취한 병사들과 창녀들의 섹스가 다반사였고, 또 콘스탄티노플의 대주교의 권위는 모스크바 대주교로 또 대체가 됩니다. 그런데 동방 라틴 제국의 수립으로 제국이 분할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잔틴 제국의 4분의 1은 십자군들이 선출한 라틴 황제에게 부여하고 또 4분의 3은 베니스 상인에 대한 보수와 원정에 참가한 기사들을 위한 봉투로 배분된 겁니다. 핵심은 라틴교의 득세예요.
로마의 지정권을 인정하고 한 제국 한 문명으로서의 이 비잔티움을 완전히 또 파멸시키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5차 원정은 1차 이집트 원정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4차 십자군 원정에 실망한 교황 인노센트 3세 자신이 직접 주도해서 일으킨 십자군이에요. 하지만 준비하는 와중에 인노센트 3세가 죽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교황 호노리오 3세가 본격적으로 원정을 준비해 각국의 지원을 받아서 1217년 원정군을 출발시켜요. 당연히 많은 나라가 참가했죠. 당시 독일 국왕으로 몇 년 후에 신성 로마 제국 황제가 되는 프리드리히 2세는 이 참가를 수차례 제안받았으나 장기간의 해외 원정을 꺼려서 직접 참가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교황은 명목상 예루살렘 왕국의 왕이었던 장드 브리엔을 사령관으로 임명해 시리아를 공격합니다. 그러나 그 원정은 지지부진해 별다른 성과를 얻지를 못했어요. 당시 그 예루살렘 성벽은 파괴되었어요. 그러니까 이슬람 측이 미리 겁먹고 도시를 비우고 허물어 버렸던 겁니다. 근데 십자군 역시 성벽 없는 이 예루살렘을 차지해 방어할 엄두가 나질 않았어요. 수송할 수 있는 환경이 안 됐다는 얘기예요. 성벽 없이 어떻게 지킬 수가 있겠습니까? 힘들지. 그래서 1218년 이에 실망한 제후와 왕들이 하나씩들 본국을 귀환합니다. 그때 제노바 함대의 제안으로 이집트의 항구 도시 다미에타를 공략해요. 십자군은 술탄 알 카밀의 반격을 격퇴하고 2년간 다미에타를 포위 공격해서 함락시킵니다. 그러나 이미 전력 소모가 심해 더 이상 공세로 전환하기는 어려웠어요. 결국 이들은 1221년 다미에타에 상주하면서 독일의 프리드리 2세의 지원을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본진 없이 지원군만 왔어요. 그래도 십자군은 지원군에 힘입어 공세를 전환해 카이로로 진격합니다. 근데 그때 그 나일강이 범람하는 우기의 공격을 고집한 이 교황 사절인 페라기우스의 실책으로 대패해서 또 원정군은 대패합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의 판단이 원정을 실패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이후 포로들은 다미에타를 반환하는 조건으로 석방되고 5차 십자군도 허무하게 끝납니다. 근데 이 5차에서 언급되는 게 소년 십자군 원정이에요. 프랑스와 독일에서 소년들의 신앙의 힘으로 무슬림을 기독교로 개종시킨다는 게 목표였어요. 수만 명의 소년 십자군을 조직합니다. 성지 탈환의 기치를 걸고 출발했으나 중간에 다 해산됩니다. 근데 이 소년 십자군의 대표 주자는 독일의 니콜라우스와 프랑스의 에티엔이에요. 사적 계시에 의한 십자군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독일의 니콜라스는 십자군 원정의 실패가 어른들의 영적 불결함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성경의 계시대로 천국이 아이들에게 열려있듯이 성지도 아이들에게 열릴 것이라고 주장했던 거예요. 또 니콜라스는 또 다른 사적 계시를 받았다고. 그래서 지중해가 갈려서 도보로 성지까지는 갈 수 있을 거라고 주장했던 겁니다. 조금은 황당하죠. 하지만 이들은 이탈리아로 가던 도중에 대부분 해체됩니다. 이탈리아에 도착했을 때는 교황의 명령에 의해 남은 무리들은 대부분 고향으로 귀환합니다. 게다가 약속한 지중해에 도착했음에도 불구하고 바닷길은 갈리지가 않았던 거예요. 바닷길이 열리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또 이에 실망한 상당수의 무리가 다시 또 고향으로 돌아가고. 근데 이 소년 십자군은 1212년경 프랑스와 독일에서 일어난 실패한 십자군 운동입니다. 또 당시 교황 이노센트 3세의 승인을 받은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출발했던 거예요. 프랑스의 소년 3만여 명이 바다에 익사하거나 마르세유 상인들에 의해서 이집트 노예로서 팔렸어요. 근데 이 이해할 수 없는 사건은 교황이 파견한 설교사들에 의해 자극된 어떤 열광적인 당시 사회 분위기를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6차 원정. 6차 원정은 교황 그레고리 9세가 십자군 파병을 조건으로 차기 신성 로마 제국 황제로 이 시칠리아 국왕이었던 프리드리 2세를 밀어줍니다. 너 십자군으로 예루살렘 성지 탄환하면은 내가 너 왕으로 황제로 널 밀어줄 테니까는 해라. 그러니까 신리주의자였던 황제는 막상 병사를 파병을 차지가 되자 핑계를 대며 피합니다. 근데 프리드리 2세 입장에서는 또 가는 길도 멀고 5번이나 파병하면서 한 번만 승리한 십자군 원정에 자신의 물자와 군사들을 희생시킬 마음이 전혀 없었던 거예요. 또 십자군 참가를 조건으로 황제 즉위를 밀어줬던 교황은 뒤통수 맞은 꼴이 된 겁니다. 당연히 분노에 황제를 파면했어요. 그러니까 프리드리 2세는 2번이나 파문되고 나서야 의혹 없이 십자군을 일으켜요. 또 미리 건조했던 함성들을 이끌고 무슬림권에 도착합니다. 그렇게 도착했는데 거기서 싸워야 될 상대 이슬람의 또 알카밀 무하마드 빈 알아디도 똑같은 생각을 했던 거예요. 이 이슬람의 이 지도자 이 알카밀 무하마드 빈 알아디는 살라딘의 동생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사람 프리드리 2세와 알카밀 무하마드 빈 알아딘이 수차례 교섭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얻은 결론이 예루살렘의 일부 통치권을 양도받는 성과를 낸 겁니다. 간단히 말해서 예루살렘을 돈 주고 산 겁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안에 있는 이슬람의 모스크는 철거하지 않고 여전히 무슬림의 관리하에 두고 기독교인 탄압도 없이 하고 양측은 군대를 비상주한다는 조건이었어요. 평화적인 조건이죠. 그러니까 전쟁하지 않고 성과를 냈으나 예루살렘의 완전 탄압을 요구했던 교황이 인정할 수가 없죠. 완전 탄압이 목적이었는데. 마찬가지로 이슬람권에서도 이 알카밀 무함마드 빈 알아딘도 성지를 이교도들에게 팔았다는 이유로 이슬람권에서 거센 비난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협상자 당사자들이 양쪽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결과가 된 거예요. 어쨌든 평화적입니다. 그러니까 이슬람권 내에서도 구력으로 간주에 큰 저항이 일어났어요. 또 당연히 이쪽 교황 측에서도 프리드리에게 크게 분노하고. 근데 그때 그 교황이 분노했던 이유는 전투만 하면은 예루살렘 왕국령 전역을 회복할 수 있을 거라고 계산했었어요. 그런데 협정으로 그걸 중지해버리니까는 화가 날 수밖에 없죠. 완전 탄압이 목적이었는데 같이 공유하자는 거 아니에요. 또 협정 조건에 성벽이 존재하지 않던 예루살렘에 새로 축성하지 않는다는 조약도 있었기 때문에 도시를 탈환해봤자 지키기 어렵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교황이 또 군대를 보내서 프리드 2세를 또 공격합니다. 그러나 뭐 간단히 격퇴합니다. 또 결국 교황은 다시 한번 제후들을 선동해 십자군을 재파병해요. 뭐 당연히 원정군은 소규모일 테고. 이 원정군이 도착했던 시기에는 프리드리 2세와 이슬람 간의 휴전협정 기간이었기 때문에 전투는 하지 않았어요. 그냥 성지 순례와 부분, 축성만 하고 다시 돌아갑니다. 결국 교황 그레고리 9세는 프리드리 2세의 파문을 취소합니다. 그건 결국 교황권이 약하다는 얘기예요. 세속의 왕권이 더 강하기 때문에 파문을 못했던 거예요. 조약이 완료된 1239년까지 이후에도 예루살렘은 기독교 세력의 영향권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6차 원정은 십자군 원정 중 2번째 이제 마지막 성공한 사례가 되는 거예요. 평화적으로는 첫 번째가 되는 거죠. 1차가 성공한 케이스니까는. 그땐 전쟁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6차에서는 전쟁은 없었던 겁니다. 그냥 화친하는 정도였던 거예요. 7차 원정은 2차 이집트 원정이라고 불리웁니다. 그러니까 1244년 아이유브, 그러니까 이슬람의 아이유브 왕조의 살라딘 2세가 이끄는 이슬람 세력에 예루살렘이 넘어갑니다.
또 이에 자극받아 프랑스 왕 루이 9세가 주도해 일으킨 십자군이에요. 그러니까 원적 목적은 당연히 예루살렘의 재탈환입니다. 근데 루이 9세는 꿈에서 신의 계시를 받았다고 해서 출발합니다. 그러니까 프랑스 왕 루이 9세는 그 나일강의 항구 도시 그 나미에타를 점령합니다. 이에 이슬람의 아이브 왕조의 술탄 아사리프가 나미에타와 예루살렘을 맞바꾸자고 제의했으나 이를 무시하고 카이로로 진격했어요. 이 진격은 예상에 어긋나 이집트군의 포위와 유행병 때문에 또 프랑스 왕 루이 9세가 항복을 합니다. 이때 이슬람의 아사리프가 나미에타와 예루살렘하고 교환하자고 그럴 때 교환했었으면 어떠실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런 소용돌이 속에서 아이브 왕조는 1250년 투르크인 용병에 의해서 무너지고 마물루크 왕조가 세워져요. 또 고액의 몸값을 치르고 루이 9세가 석방된 것은 이 마물루크 왕조였어요. 그 뒤 그는 시리아로 향해 1250년부터 1254년에 걸쳐서 그곳에 머물렀어요. 이 나미에타에서 한 20km 떨어진 파리스쿠에서 루이 9세가 항복하고 포로가 되어서 발에 사실을 묶인 채 만수라로 옮긴 뒤 배상금을 지불하고 석방됩니다. 석방된 루이 9세는 남은 원정군의 몸값을 지불해야 하기 때문에 4년 동안 중동에 머물렀던 거예요. 이 일이 끝난 뒤에야 겨우 프랑스로 귀국합니다. 결과는 예루살렘 통치권을 이양하는 협정을 술탄왕과 맺어요. 그러니까 루이 9세는 1270년 다시 십자군을 결성합니다. 그래서 북아프리카 트니스를 공격해요. 그게 8차 원정이에요. 5년 후인 1270년 루이 9세는 프랑크 시리아의 나머지 거점을 차례로 공략하고 있던 그 마물루크 왕조의 공세를 저지하기 위해 십자군을 일으켰어요. 그러나 십자군은 시칠리아 왕으로부터 이 북부 아메리카 문제에 큰 관심을 품고 있던 샤를 당주와 제언을 받아들여 튀니지로 방향을 돌려요. 또 그 결과 별다른 성과를 내지도 못했어요. 그러니까 식수 부족과 진중에 전염병이 돌아 루이 9세는 튀니지에서 병사합니다. 이후에 영국왕 에드워드 1세가 진격해 나사렛을 점령하고 10년간 평화조약을 체결합니다. 또 시간이 흘러 그 예루살렘 왕국인 1291년 아크레가 함락될 때 십자군은 그들의 주 전력인 예루살렘 왕국의 십자군을 잃습니다. 그러니까 전력을 완전히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크레가 이슬람에 함락당하면서 예루살렘은 완전히 이슬람 소유가 되는 거예요. 또 1302년에는 최후의 거점인 루아드 섬이 함락되면서 십자군은 더 이상 성지 어느 지역에서도 영향권을 발휘할 수가 없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레바트 지역에서 십자군의 영향력은 전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당연히 200년에 걸친 십자군 전쟁은 막을 내리게 되는 거고. 근데 우리가 십자군 원정의 실패고 원인을 좀 보면은 십자군 핵심인 교황에게 군사 통솔권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세속 왕에게 끌려다녔던 겁니다. 출전한 기조 기사들의 목적과 이해가 상반되므로 수시로 갈등이 일어났어요. 또 최고 목적인 종교율이 식어지고 재물 약탈에 불순한 동기가 작용해 또 사람들의 지지를 얻지 못했어요. 또 십자군의 구성이 오합지졸입니다. 반면 이슬람은 지리에 밝은 데 비해서 십자군은 원정군이므로 지리 어둡잖아요. 또 이슬람 군대의 완강한 저항과 동방 무역의 이권이 걸려있는 상인들의 불량한 목적이 또 작용을 합니다. 물론 또 십자군 원정에 유익한 점도 있어요. 종교적으로는 유럽 제국의 단결을 촉구함으로 기독교 국가의 의식을 환기시켰어요. 정치적으로는
영주와 기사의 군사력 몰락으로 왕권의 강화와 중앙 집중적 국민 국가로 발달합니다. 사회적으로는 귀족이 쇠퇴하고 봉건 제도가 붕괴함으로 상공업이 발달해요. 또 해운업의 발달로 지중해 연안의 도시가 번영하고 동방어의 접촉 기회가 많아졌어요. 당연히 이슬람의 신지식을 흡수하고 무역과 문화 교류가 촉진돼 도시의 발달을 가져왔습니다. 문화적으로는 상호 문화의 교류와 르네상스의 시작, 스콜라 철학을 촉진시켰어요. 군사적으로는 이슬람의 서방 침입을 저지하고 영주와 기사의 군사력이 몰락합니다. 일단 결과적으로 유럽 사회의 일대 변혁을 가져오게 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됐던 겁니다. 십자군 전쟁의 폐해도 있어요. 순교 정신보다는 전투 정신의 무사가 더 존경을 받았어요. 어린이가 싸워 이긴다는 설에 의해 소년 십자군 운동이 일어나 노예로 또 팔려갔잖아요. 그게 5차 십자군 원정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오합지졸의 십자군의 행패로 민심을 잃었습니다. 경제 파탄으로 국민 생활에 극심한 타격을 주고 성지 회복의 이상을 품고 어제까지의 원수가 화해 없이 출전하므로 실패의 요인을 안고 시작했던 거예요. 그래서 항상 갈등이 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단합이 안 됐던 겁니다. 그래서 이 8번 십자군 원정을 요약하면은 십자군 원정은 유럽 사회 전반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쳤어요. 그러니까 교황권과 봉건 영주의 권력이 약화되고 왕권이 강화되는 결과를 가져왔던 겁니다. 또 동방무역이 활발해지면서 도시 발달과 중세 유럽 봉건 사회의 경제적 기반이었던 이 장원 제도가 붕괴돼요. 이는 도시와 상업의 발달, 화폐 경제의 어떤 확산과 농노의 지위 향상 등으로 발전했어요. 그러니까 서유럽이 이슬람과 비잔틴 문화를 접하면서 새로운 문화적 변화를 겪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십자군 원정은 장기간의 전쟁과 혼란을 초래했어요. 또 이슬람 세력의 재반격과 십자군 국가들의 쇠퇴로도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십자군 전쟁은 서유럽과 동방세계의 교류를 중지시키는 결과를 가져왔지만 종교적 갈등과 유혈 충돌을 심화시켰던 거예요. 그 후유증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8번 중에 1번의 승리, 2번의 화친, 3번의 패배, 2번의 엉뚱한 결과. 그러면 뭐 답은 나온 거잖아요. 여러분에게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네요. 마치겠습니다.